내가 처음 미국 달러 지폐화를 봤을 때 거기 쓰인 In God We Trust라는 문구를 보고 든 생각은 우리는 신을 통해 서로를 믿는다라는 뜻이라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그건 우리는 신을 믿는다라는 선언이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창조주인 신을 안 믿는 놈은 미국인이 아니다라는 선언인 듯하여 신을 안 믿는 나는 적잖이 찔렸다. 어떤 점에서 유럽은 아직도 신의 제국이다. 중세 이후 종교개혁을 수없이 거듭했지만 아직도 모든 도시, 모든 국가가 신에 의해 통치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대통령을, 총리를 누가 뽑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아직도 국가 재화의 많은 부분을 신의 대리자가 관리하고 분배하고 걷어들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기독교를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유럽의 주요 도시들을 가보면 심히 당황스러운 기분을 느낄 때가 많다. 이 사람들 정말 너무 많이 나간 거 아니야? 만에 하나,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어쩌려고 이렇게 모든 나라, 모든 도시가 신에게 올인을 해야 했을까, 그런 당혹감이 밀려들곤 한다. 이 세상의 삶이란 오직 연극이며 리허설일 뿐 진짜 인생은 신 앞으로 간 이후에 비로소 시작된다고 그들은 너무나도 오랜 기간 전혀 의심하지 않고 믿어온 것 같다. 문제는 바로 그것이다. 믿음은 꼭 진실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것, 설령 그것이 팩트가 아니라도 상관없는 듯하다. 그들은 마치 이렇게 묻는 듯하다. 그래 어쩌겠어. 그걸 믿지 않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 이미 모든 사람이 그게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데. 스페인에서 여행 일정을 시작하면서 나는 In God We Travel 라는 말을 뇌리에 떠올렸다. 우리는 신을 혹은 신의 세계를 여행한다. 하지만 신을 모신 성당이 아무리 높고 거대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모셔놓지 못한 신을 내가 어떻게 경배할 수 있으랴. 나는 이미 로마와 피렌체, 밀라노, 파리, 두브로보니크, 비엔나, 취리히, 프라하, 부다페스트 등등의 수많은 유럽 도시에서 만났던 그 대성당처럼 내 마음속에 신의 자리는 비워놓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대성당들을 만나러 나섰다. 바르셀로나 외곽의 몬세라트는 바티칸, 예루살렘, 산티아고 델 콤포스텔라와 함께 카톨릭 4대 성지로 알려진 수도원이다. 모는 산이고 세랏은 톱이다. 톱날처럼 날카로운 산봉우리로 둘러싸인 수도원인데 여기는 검은 성모상으로 또 유명하단다. 처음부터 검은색으로 만든 게 아니라 목재나 금속, 석재 등으로 만든 성모상이 세월의 유구한 흔적으로 검게 변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성모 마리아가 꼭 백인이 아니라 유색인종의 얼굴을 닮았다는 점에서 소수인종이나 병든이나 출산의 고통에 시달리는 여인들에게서 많은 사랑을 받게 되어 슴직하다. 몬세라트 수도원까지는 케이블카를 타고 올랐다. 만든 지 거의 100년이 다 되었다는 케이블카는 노란 벤토처럼 생긴 앙증맞은 앤틱풍의 외항이었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탈 수 있었다. 두터운 안개가 톱날산을 완전히 에워싸고 있는 모습이 신비로움을 더했다. 소나기가 지나간 뒤 비에 젖은 인왕산을 그렸던 정선의 인왕제색도가 떠오를 만한 풍경이다. 케이블카를 타고 오르면서 안개에 뒤덮여 있던 암벽들이 희끗희끗 드러날 때마다 사람들은 경탄을 아끼지 않았다. 수도원 앞 공터에서 1시간쯤의 자유시간이 주어졌다. 비가 추적되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사람들이 수도원과 주변 상점 그리고 식당에 떼지어 있는 모습을 보니 몬세라트가 바르셀로나가 위치한 카탈루냐 사람들의 신앙적 구심점 역할을 한다는 게 이해할 만했다. In God We Travel, 우리는 여행 첫날부터 신을 여행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번 여행 일정에는 포르투갈의 파티마와 같은 성모 발연지가 포함되어 있다. 성모 마리아가 세계 곳곳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어 많은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인데 그런 신비 체험을 한 곳들을 바티칸에서 신중하고 엄격하게 조사해서 공식 인정한 곳만 해도 프랑스의 루르드, 포르투갈의 파티마, 멕시코의 과달루페 등 3대 발연지가 있고 비공식적으로는 벨기에의 보랭, 르완다의 카베오 등이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나주에서도 성모가 발현했다고 신자들은 주장하고 있으나 교황청에서는 공식 인정을 하지 않았다. 6년 전 발칸반도 여행 중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 있는 작은 도시 메주고리에 갔던 적이 있는데 거기도 1981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성모 마리아 발현 현상이 목격되어 교회가 지어지고 그 언덕에 십자가의 길이 조성되어 있으며 해마다 수백만 명의 순례자들이 찾고 있어 20세기 말 이후 가장 많은 순례자들이 찾는 성지 중에 하나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교황청의 공식 인정은 안 된 상태이며 2019년 프란시스코 교황의 공식 순례 허용만 이뤄졌다는 얘기를 들었었다. 대체 성모님은 왜 세계 이곳저곳에서 아직도 출몰하면서 대중들에게 신앙심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것일까? 발현지들은 공통적으로 아이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에게 처음 목격되고 대부분 인적이 드문 산기슭이나 들판, 동굴에서 나타나며 한 번이 아니라 수차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옷차림은 밝은 빛, 흰옷, 푸른 망토, 꽃장식 등 다양하며 나타나서 전한 말은 기도와 회개, 고해성사, 자기희생, 금식 등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 같은 성모의 발현은 정치, 사회적 혼란기에 주로 일어나며 심리적으로는 어린이들의 집단 환시 혹은 트라우마적 체험의 변형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고 한다. 물론 나는 믿을 수가 없다. 믿고 싶은 이들에게는 항상 믿고 싶은 환상의 씨앗이 뿌려질 뿐이고 그곳이 어디든 특히 최근의 발현지일수록 천리 말릴 길을 멀다 않고 달려가 그 성모님에게 자신의 절실한 소망을 빌고 싶은 대중들의 강렬한 구원의식이 있음을 이해할 뿐이다.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발칸반도에서만 보스니아의 메주교리에, 슬로베니아의 마리아 브라지에, 크로아티아의 트라스테니크 성모상, 몬테네그로의 페라스트, 알바니아의 슈코더 등 거의 나라마다 그런 장소가 존재하며 그곳은 곧 그 민족 정체성의 상징으로까지 여겨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깊은 믿음이 곧 믿음의 대상을 찾아내는 가장 큰 원동력임을 알 수 있다. 그런 성모 발현지마다 교회와 성당이 세워지고 발현지에 대한 순례 행사가 해마다 이루어지며 그 도시 전체가 참배객들을 대상으로 성모를 파는 상점들과 호텔이 들어서고 대형 집회장이 개설되는 등 종교 도시로서의 면모를 일신해가는 현상들을 바티칸에서도 굳이 금기시할 이유가 없을 것인데 지역민들의 소망이 가짜 발현지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가능성 또한 부인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나는 잊을 수 없다. 발현지인 메주교리에 세워진 성모 마리아 상의 손끝을 붙들고 우러러보며 기도하던 어떤 중년 남자의 간절한 눈빛과 그의 뺨을 타고 흐르던 뜨거운 눈물을 어떤 의미에서든 믿음은 숭고하다. 세상에 누가 그 믿음을 어리석다고 덮어놓고 비웃거나 무시할 수 있을까?